선배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하고 두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 살짝 복습한 다음에 이번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교제가 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다. 근데 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9번 이렇게 쓰였는데 교제라는 말로 4번 번역이 됐고 사귐이라는 말로 5번 번역이 됐고 참여라는 말로 5번, 연보라는 말로 2번, 교통이라는 말로 1번, 친교라는 말로 1번, 서로 나누어 주기라는 말로 1번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교제에는 수직적 차원의 교제와 수평적 차원의 교제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직적 차원의 교제는 누구와의 교제죠? 네,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낸다. 그리고 수평적 차원의 교제는 성도와의 교제를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직적 차원의 교제가 먼저고 또 더 중요합니다만 수평적 차원의 교제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리고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 수직적 차원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아침 경건의 시간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아침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때 4가지 유익을 얻게 된다. 첫 번째로 곤고한 자를 격려할 지혜를 얻게 되고, 둘째 하나님의 뜻에 더 잘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셋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얻게 되고, 넷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성도와의 교제, 수평적 차원의 교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번 시간에 3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성도와의 교제가 왜 중요한가? 두 번째는 성도와의 교제의 방법, 어떻게 교제를 할 건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도와의 교제의 사례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례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을 펴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이게 어떤 구절이죠? 네, 올해 우리 교회 비전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방금 읽었는데 이 히브리 성도들,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 히브리 성도들의 믿음이 쇠퇴해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믿음이 쇠퇴해져 가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 2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24절에 나와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자,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것. 자, 이것은 수평적인 교제인가요? 수직적인 교제인가요? 네, 수평적인 교제죠. 자,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고 집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모이는 거,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거. 자, 이것은 수직적인 교제예요? 수평적인 교제예요? 수평적인 교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히브리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 쇠퇴해져 가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믿음이 쇠퇴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가 어때요?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믿음이 침체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처방이 뭐예요? 처방약이? 누구와의 교제에 힘쓰라? 성도들과의 교제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럴 때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교제에 힘쓰면 그 성도와의 수평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영적으로 막 침체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안 돼요. 그런 상황인데 교회 나가기 싫어. 근데 교회를 일단 왔어요. 모이기 힘쓰라고 하니까. 왔는데 심령이 메말라 있는데 예배 시간에 어떤 형제님이 감사 기도를 드려요.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걸 느끼죠? 네, 내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느낀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많이 드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 교제가 멀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쇠퇴해져가고 그럴 때 우리가 잠수를 타거나 교회를 안 나오거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봐야 되는 수평적 교제를 더 힘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직적 교제도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교제 역시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도와의 교제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번 시간에. 자, 그렇다면 성도와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성도와의 교제는 무엇을 나눌까요? 아까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코이노니아는 나눈다는 의미인데 뭘 가지고 나눌까요? 뭘 가지고 나눈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나누는 게 교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나누고 있죠. 자, 이게 뭐예요? 말씀, 교제. 그쵸? 하나님께서 경험하신 것을, 제가 이번 주에 이런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수요집회 때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나눠요. 그걸 뭐라고 하죠? 간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것을 나누는 것은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 간증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아까 방금 형제님 나오셔서 거기에 멜로디를 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게 뭐예요? 그게 찬양이고 특송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집회 때 특송을 하는 거잖아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어요. 그 물질을 어때요? 다른 성도, 저기 선교지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죠. 그 나누는 게 뭡니까? 연보고 헌금. 아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뭘로도 번역이 됐다고요? 연보라는 헌금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연보도 교제입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기. 자, 얼마 전에 허리 수술로 거동이 불편하신 성도님 계셨어요? 다 아시죠? 저기 하이츠 아파트에 사시는 자매님이신데 그 자매님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김치를 담아서 가져다 주시고 또 국하고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고 그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가 됐을 때 성도님들이 음식을 해서 갖다 주시고 또 과일이나 또는 뭐 배달 음식 이런 거 본죽 이런 거 배달해가지고 배달을 시켜주시고 또 젊은 층은 배달 음식 사 먹으라고 기프티콘을 보낸대요. 카톡으로. 네. 이런 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나누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교제인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서로의 필요들을 알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자기의 기도 제목들을 또 나누는 거죠. 자, 이게 뭡니까 다? 이게 교제인 거죠. 그쵸? 이제 세 번째로 성도와의 교제의 사례들을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 사례. 먼저 로마서 1장 11절, 1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에는 지금 코이노니아, 그 교제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방문해서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에게 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뭘 나누어 주고 싶대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 그렇게 돼 있죠. 이 신령한 은사라는 단어가 다른 번역 성경에는 영적인 선물이다. 또는 영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영적인 선물 또는 영적인 축복을 누구랑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 이것을 나누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러면 그 영적인 선물 또는 영적인 그 축복을 어떤 방법으로 나누기 원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가게 된다면 나 영적인 축복을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나눌까요? 예, 뭐 집회를 열거나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잖아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겠죠. 그쵸? 우리 선교사 초청 집회 하면은 선교사들이 그 선교에 대한 보고 및 간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말씀이나 간증을 통해서 나눔으로써 너희를 어떻게 하려 한다고요? 견고하게. 그죠? 너희를 견고하게.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영적으로 더 튼튼하고 강해지고 성장하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일방적으로 그냥 나누어준 일방적인 교제를 원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쌍방향, 주고받는 그런 교제를 갖기 원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아니함을 얻는다고요? 네,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피차 아니함을 얻는다는 말은 뭐예요? 네, 서로 아니함을 얻는다. 이게 다른 번역 성경에는 격려를 받기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으로 로마 성도들을 격려하기 원했고 또 로마 성도들의 간증 또는 뭐 교제 이런 대화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도 격려를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게 그 성도와의 교제 사례들 첫 번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번 시간에 좀 제가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이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다룰 부분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까지를 좀 길긴 하지만 교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전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저희의 영역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로 일로 이루어지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소문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알아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거짓을 반대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 15장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은 지명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이제 계획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하고 여기를 꼭 가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디를 가고 싶어 합니까? 네, 23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로 갈 때라고 되어 있죠? 네, 서바나로 갈 때. 이 서바나가 어딜까요? 네,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이 됩니다. 스페인. 내가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다.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가겠다. 그런 얘기죠. 24절에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스페인으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스페인에 가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장소는 스페인이에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스페인까지 가기 원했을까요? 네, 스페인이 당시에 서양의 땅끝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이 복음 전도라는 게 근데 뭐예요? 이 교제라는 것과 맞물려서 생각했을 때 복음 전도는 불신자들을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대하는 일이 복음 전도인 거죠. 그쵸?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맺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어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것을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 교제 너무 좋으니까 당신도 한번 와보세요. 하나님과 교제 관계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초대하는 게 복음 전도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바울이 또 여기서 어디를 근데 먼저 가야 된다고 그래요? 25절에 보니까. 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느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야 된대요. 근데 무슨 일로요? 성도를 섬기는 일. 이 성도에 섬기는 일이 뭐냐면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뭐 했다고요? 연보했다. 헌금을 한 건데 그 헌금을 전달하러 어디를 갔다 와야 된다? 예루살렘에 갔다 와야 된다. 자, 아까 성도를 섬기는 일. 자, 이게 성도를 섬기는 게 성도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인데 지금 이게 연보죠. 근데 이 연보가 아까 어떤 단어가 번역이 된 거라고요? 교제라는 단어가 연보로도 번역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교제와 다 관련이 있는 거죠. 그쵸? 자, 먼저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스페인을 가고 싶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지도를 보시면 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1차와 2차와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했어요. 1차 전도 여행은 어디서 출발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왔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 그런 다음에 쓰여진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자, 그 다음에 2차는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3차 때는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해요. 지금까지 1차, 2차, 3차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이제 사도 바울은 뭘 계획하고 있어요? 네, 로마 거쳐가지고 어디 가고 싶다고요? 스페인 가고 싶은 거예요. 자,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이 로마서를 썼던 때가 AD 57년. 근데 보통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나이를 그 예수님의 나이와 비슷한 동년배로 비슷하게 봅니다. AD 57년이면 사도 바울의 나이도 57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57세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요. 한 살이나 두 살 더 해야죠. 58세나 59세가 됐겠죠. 자, 뭘 생각할 나이입니까? 58, 59. 60을 바라보는 나이면 뭐 생각하죠, 보통? 은퇴를 생각하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은퇴를 하고 저 1차, 2차, 3차 성경여행까지 해서 여기까지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이제 은퇴하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뭘 받아야죠, 지금? 박수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아직도 뭐가 있어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열정이 아직도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1차와 2차와 3차 전도여행보다도 훨씬 더 웅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도했던 어떤 전도여행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를 여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이 지도를 보면 1차, 2차, 3차까지 해서 가장 멀리 복음을 전한 게 어디까지예요,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죠. 저기가 어디냐면 오늘날 그리스예요. 그리스 땅이에요. 자, 그리스까지 지금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4차 전도여행 계획하고 있는 그 전도여행은 지금 그리스 땅까지보다 어때요? 그것의 몇 배가 넘어요? 2배가 훨씬 더 넘는 거죠. 자, 지도에서 보면 안디옥 밑에가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저기 아가야,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아가야, 그리스 땅까지 배로 1300km래요. 배로. 몇 킬로라고요? 1300km. 그리고 저기 아가야에서 배로 로마까지 배로 가면 1100km. 밑에 제가 써놨죠? 1100km. 그리고 그 로마에서 스페인까지가 몇 킬로미터? 또 1100km. 지금까지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돌아왔어요? 항상?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자, 근데
스페인까지 선교를 하기에는 안디옥에서 출발하려면 너무나 멀죠. 그러니까 거점이 되는 교회를 바꿔야 했어요. 이제 안디옥 교회 말고 어느 교회를 거점으로 삼고 싶었을까요? 네, 로마 교회를 거점으로 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스페인 근처에 있으면서 로마에서 스페인에서 좀 가까운 교회. 그래서 아까 23절, 24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교제를 갖고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원했던 최종 목적지는 스페인인데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한 후에 이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어디로? 스페인 선교사로, 스페인으로 파송해주고 자신의 스페인 선교를 지원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자, 그렇게 선교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또 뭡니까? 그게 교제인 거예요. 그쵸?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15장 23절. (15장 23절)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뭐가 없대요? 일할 곳이 없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데가 없다. 1차, 2차, 3차까지 저기까지는 이제 복음 다 전했다는 얘기죠. 대단한 간증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도통동에 복음을 전할 곳이 없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할 때 너무 많죠 지금. 찔려야 돼요 우리는 진짜. 19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어디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대요? 일루리곤. 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복음을 전한 줄 알았는데 일루리곤까지 전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쓸 당시에. 자, 일루리곤이 어디냐? 일루리곤이 어딜까요? 사도행전에는 일루리곤이 안 나와요. 누가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지도상으로 봤을 때 저기 빨간 글씨 마게도니아라고 되어 있죠. 마게도니아 바로 위쪽이 일루리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루리곤에까지 전도를 할 때 일루리곤 사역을 할 때 어디에 있을 때 일루리곤 사역을 했을까요? 바로 옆에 마게도냐가 있잖아요. 마게도냐 있는 동안 일루리곤에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게도냐에 있을 때 일루리곤 사역을 했는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을 가장 힘써서 도왔던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였고 그 빌립보 교회에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가 있었습니다. 물론 루디아 자매님도 있었죠. 근데 누가 형제님이 그때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성도님들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서 누가가 함께 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가요. 그들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남은 거죠, 거기에. 그죠? 누가는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일루리곤 사역을 도왔을 거고 그 뒤에는 누가 형제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첫날부터 그들이 복음을 들은 첫날 루디아 자매님이 그들을 초대하잖아요. 우리 집에 요하라. 나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알거든. 그때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한, 아까 참여라는 말이 또 교제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라고 했죠. 교제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 복음에 참여한, 함께 복음에 힘써 교제한 그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 감사를 표하는 대목이 빌립보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아까 여기서 지금 스페인까지 가는 걸 계획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로마까지 도착하는 장면까지만 나오니까. 자, 그런데 여러 이제 기록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갔다? 스페인까지 갔고 스페인 선교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61세, 62세 때 로마에 1차 투옥이 돼요. 그리고 63세에서 66세까지 4년간 석방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67세 때 2차 투옥이 되고 순교를 하죠. 그 순교 직전에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죠. 근데 이 4년간 1차와 2차 그 1차와 2차 투옥 기간 사이 그 석방 기간 4년 동안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분이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한 후 한 30년 후에 쓴 편지인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바울은 온 세상의 의를 가르쳤으며 서방의 어디까지? 한계 지점까지 이르러서 통치자들 앞에서 증거했다. 서방의 한계 지점이라는 건 서양의 땅끝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초대 교구였던 크리소스톰은 바울이 로마에 체류한 이후에 어디로 갔다? 네, 스페인으로 갔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롬,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제롬은 바울이 네로에 의해서 추방당한 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디에 증거했다? 서쪽. 자, 추방을 당했으면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서쪽이면 로마 서쪽이면 어디예요? 스페인인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질상 사도 바울의 기질은 무슨 기질이다? 담즙질이다. 자, 담즙질은 뭘까요? 혹시 성도님들 기질과 성경 뭐 기질 그런 거 그 책자 보신 적 있어요? 4가지 기질이 있답니다. 첫 번째 다혈질이 있어요. 다혈질. 자, 한마디로 하면 다혈질은 뭐예요? 다혈질. 재밌게 하자, 신나게 하자, 화끈하게 하자, 뭐 이게 다혈질이에요. 두 번째, 담즙질은 뭘까요? 내 식대로 하자.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해야 돼. 내 식대로 하자. 그 다음 세 번째, 우울질이 있어요. 우울질은 뭘까요? 본인이 왜 우울해지냐면 완벽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완벽하게 하자예요. 완벽하게 하자. 네 번째, 점액질이 있습니다. 점액질은 뭘까요? 사이좋게 하자. 점액질은 이렇게 끈끈하자. 누구랑도 이렇게 끈끈하게 이렇게 사이좋게 하자. 저는 뭐일 것 같아요? 저는 우울 점액입니다. 완벽하게 사이좋게. 그래서 막 스트레스 많이 받죠.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또 사이좋게 해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기질이었다? 담즙질이었다.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 선교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움직이는 하나의 커다란 축, 그것이 뭐예요?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전도. 성도님들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권력인가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전도, 불신자들을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청하는 일, 그것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했을까?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했을까? 아까 살펴봤었죠? 왜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요? 네, 성도 섬기는 일로 간다고 그랬죠.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바쁜 삶을 살면서도 한 가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한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 프로젝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도록 헌금을 하도록 계속 격려를 해왔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연보도 뭐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교제라는 단어를 번역한 게 연보라고 그랬죠. 똑같은 말이었죠. 자, 예루살렘 연보에 참여한 교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4절.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까지가 3차 전도여행까지예요.
이제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가는 길에 함께하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처음에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그 다음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사람들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자, 여기 지금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는 2차 때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는 1차 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아까 아시아,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게 3차입니다. 자, 근데 빠진 지역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가야 지역이 없어요. 아가야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 지금 지역이 고린도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 왜 빠졌을까? 아마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니까 그 교회의 헌금을 자기가 대신 전달을 아마 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야 된다. 로마와 스페인을 가기 전에 어디를 먼저 가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고 했죠. 자,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고린도고, 이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 저기 파란색 글씨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보이세요?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아가야에 있어.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거쳐서 어디 가고 싶어요, 지금? 로마 거쳐서 스페인. 그러니까 1100km, 1100km, 2200km 가야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갔다가 스페인 가고 싶은데 먼저 갈 데가 있어요. 어디를 가야 된대요? 예루살렘을 갔다 와야 된대요. 예루살렘까지 아까 몇 킬로 했죠? 1300km를 갔다가 또 1300km 갔다가 1100, 1100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번거롭겠죠. 지금 선교지는 어느 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는데 지금 갔다 와야 되는 데는 어디예요? 동쪽인 거죠. 그쵸? 정말 번거로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각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지금 전달하고 가는 길이잖아요. 자, 그 당시 치안이 잘 돼 있었을까요? 치안이 잘 안 돼 있죠. 그리고 이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뭘 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가 있어요? 네, 배를 타죠. 배를 타고 몇 달이 걸리겠죠. 자, 배를 타고 가다가 요즘같이 우리 막 그렇게 폭풍 이런 게 오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파선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3번 파선을 경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선을 할 수도 있고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반기는 사람이 많아요? 죽이려는 사람이 많아요? 사도 바울 오기만 해. 네가 우리를 배신해? 다메섹에 가서 잡아온다 그러더니 그 예수를 전해? 적들이 많아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막 이를 갈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사도행전 21장에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로마서 15장 31절에서도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하죠. 나로 유대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복음에 불순종하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뭐하도록?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즘 같으면은 우리 태국의 안병환님에게 헌금 보내려고 배 타고 합니까? 어떻게 하죠? 아, 예, 형제님,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가지고 그냥 온라인 통장으로 어떻게 해요? 바로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이 헌금을 전달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 혼자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 명이 간다고 그랬어요? 각 교회 대표들이 가잖아요. 그럼 각 교회 대표들만 보내면 안 돼요? 난 선교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다녀오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이 지금 연보하는 일을 맨 처음 추진하고 계획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세운 그 교회들이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또 이 교회들이 이 섬기는 일에 함께 하도록 계속해서 격려를 해왔죠. 그래서 직접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교회에 연보를 전달하기를 원했어요. 자, 두 번째 이유는 31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이유 31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15장 31절 로마서 15장 31절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 그 뒷부분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는 이 일을 누가 받을 만하게 하도록 기도하죠? 성도들, 어떤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상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다른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교회가 우리 남원 서문교회를 위해서 1억을 헌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1억을 헌금을 한다고 가져오면 우리 좋을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1억. 좋아요, 안 좋아요? 남원 서문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1억을 헌금을 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잖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연보를 전달하면 그냥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기도 요청할까요? 이 연보를 준비한 교회들이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죠? 이방인의 교회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거의 100% 누구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구원 받았지만 아직도 생각에 뭐가 있어요? 이방인은 죽은 개와 같은 부정한 사람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쵸? 이 이방인들이 준비한 이 연보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연보를 이 유대인 성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잘 받으면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교제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절해. 이방인이 준비했다고? 안 받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보를 전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방인 교회의 대표들만 보낼 수 없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야 해요. 왜? 사도 바울은 특별하죠. 이 둘을 중재할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유대인이면서 누구의 사도죠?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사도.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연보를 전달하는 일이 번거롭고 위험했지만 기꺼이 이 일에 자신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면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해야 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을지라도 또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3가지가 나와요. 31절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건짐받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 뭐게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이방인의 교회가 준비한 헌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죠.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 뭡니까? 32절에 나와 있죠. 나로, 자, 누구의 뜻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로마 성도들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로마에 가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편히 쉬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죠. 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비록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어쩌면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들을 다 이루어 주셨죠. 사도 바울은 원래 로마에 그냥 가고 싶었어요. 그렇죠? 로마에 그냥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에 어떻게 보내요? 예루살렘 가서 헌금 전달하고 가자마자 뭐예요? 잡혀요. 죄수가 돼요. 결박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2년간 구금돼요. 그리고 로마 가서도 또 2년간 구금되죠. 유대에서 2년간 구금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죠.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황제를 만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그 죄수로 안 가면 사도 바울은 죄수로 가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길을 누가 보호해야 돼요? 경호해야 돼요? 네, 로마 군인. 그 당시 최고의 그 군사들인 로마 군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호위하면서 가게 돼요. 안전하게. 그리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냥 로마에 찾아갔다. 그래서 저 황제를 만나러 왔는데요. 그럼 황제가 만나줄까요? 안 만나죠. 그래서 저 황제님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복음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겠죠. 근데 죄수로 결박돼서 제가 왜 이렇게 죄수로 결박이 됐는지 그러면서 복음을 풀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황제가 유심히 자세히 잘 들어봐야 돼요. 왜? 재판을 해야 되니까. 비록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방식으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의 간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시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금 살펴봤던 그 두 번째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의 계획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그 삶에 있어서 그 계획을 움직이고 있었던 두 개의 큰 축. 첫 번째는 복음 전도였어요. 불신자들을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청하는 일. 두 번째는 뭡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 성도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 연보고 교제라고 그랬죠. 이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는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이 있다. 그러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라면 죽음의 위협도 불사하고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삶을 움직이는 축은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복음 전도와 또 성도를 섬기는 일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